샬롬. 네. 이 교회에서 이 직분이 이렇게 1년마다 한 번씩 바뀌니까 적응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 호칭이 주는 무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때, 또 집사 때, 또 안수 집사 때, 또 전도사 때, 강도사 때, 목사일 때, 그렇게 호칭이 바뀔 때마다 그 호칭이 주는 무게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름이 또 바뀌었으니까 호칭이 어떻게 해야 할까? 목소리를 좀 더 굵게 한번 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더니 목사고시를 보는데 목회학 시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목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중에 하나가 거룩한 채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목소리를 굵게 하는 건 일단 좀 참고요. 아무튼 이제 이 호칭이 바뀌면 이 호칭에 걸맞게 좀 사람이 바뀌어야 할 텐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어, 왕초보 목사라서 아직까지 낯설고 또 두려운 마음뿐입니다. 나이지리아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아이를 다 키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여러분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목사가 될 때까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다 같이 저를 이렇게 코울리게부터 이렇게 키워주신 것 같아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성도님들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목회자로서 길을 가기 전에 과연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위가 바뀌고 이제 저의 필드가 바뀌면 지난 살아왔던 삶을 한번 돌이켜보고 한 번쯤 정리를 한번 하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 길을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지나온 저의 삶들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 나이 또래에 있으신 분들 이상 있으신 분들은 또 뭐 다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 때 살았을 때 보면 지금과는 많이 다른 환경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뭐 일단 학창 시절 때만 한번 생각해 봐도 저희는 한 반에 막 60명이 넘는 그런 바글바글한 반에서 지냈고 또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죠. 대학 시험 볼 적에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저희 때가 거의 100만 가까이 이 학력고사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정말 치열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 그런 어떤 말들을 그런 또 가르침들을 학교에서부터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 기억에 남는 그 문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 시절에 아마 그런 얘기가 처음 나왔던 것 같아요. 자기 PR 시대다.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자기 PR 시다 이런 얘기를. 근데 저희 때는 이제 그럼 뭐 자기 PR 시대다. 얼마나 경쟁이 심했으면 이런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그 반짝반짝 빛날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에 사람들이 많고 경쟁도 심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자꾸 드러내야 되고 자기를 돋보이게 해야 되고 마치 동물들이 이 싸움을 하려면 자기 몸을 한껏 부풀리듯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별다르지 남들과 그렇게 별다르게 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뭐 얘기 같지만 저희 집안에 뭐 아시겠지만 저보다 이제 4살 많은 누나가 있었죠. 이 누나가 옛날에는 이렇게 소위 지금으로 치면은 약간 엄친딸 같은 그런 누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도 잘했고 뭐 하는 것마다 뭐 다 학교에서 뭐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항상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누나였습니다. 소위 뭐 잘 나갔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4살 미치니까 누나가 가면 항상 그 뒤를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거죠. 누나가 공부도 잘했고 무엇보다 글을 잘 썼어요. 예, 소설을 잘 썼습니다. 그래서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전국대를 거의 제패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고등학교 때부터 소설을 써서. 그러니까 이제 매번 전국대회 나가서 이제 상 받으러 이렇게 상 받고, 뭐 저는 항상 이렇게 박수 치는, 예, 축하해 뭐 이런 게 이제 저한테 잘 이제 늘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뭐 아실 겁니다. 아마 집안에 이렇게 좀 저보다 이제 소위 이제 잘 나가니까 저는 늘 이제 그걸 보면서 약간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 뭐 제가 뭘 잘못해도 학교 선생님이 저는 부모님을 불러오라 소리를 안 했습니다. 예, 누나를 불러오라고. 저희 담임 선생님이 2학년 때 너 제가 뭘 잘못했는데 야 너는 누나를 불러와 이러는 거예요. 그 6학년 교실에 가서 이렇게 밖에서 이제 누나 오래 선생님이 뭐 이런 경험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정말 학교를 다니면서 내내 그런 컴플렉스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이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슬슬 이제 머리도 크고 좀 부하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맨날 뭐 뭘 해도 천덕꾸러기처럼 그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에서도 뭐 이제 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학부모 회의 같은 거 하면 저는 안 와요. 저희 어머니가 누나한테 항상 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좀 약간 독하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중학교 한 2, 3학년 때부터 아마 제가 잠을 안 자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뭐 글로는 내가 못 이길 것 같고, 예, 할 수 있는 게 뭐 제가 잘 할 수 있는 게 뭘까? 예, 그래서 이제 뭐 했더니 성적도 많이 올라가고요. 이제 주변에서 저를 보는 눈빛들이 좀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게 내가 뭔가를 하면 되는구나, 나도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되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 끊임없이 뭔가 노력을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맞게 또 이렇게 결과들도 종종 좋게 나와서 이제 세상이 이런 거구나, 재미가 있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대로 열심히 하는 만큼 저한테 돌아오니까 그게 이제 되게 재미있고 사는 재미가 이런 거구나. 그 학교 뭐 대학을 들어가고 졸업하고 나서부터 또 뭐 하는 일마다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확실히 사람이 지가 안 해서 그렇지 지가 뭐든지 열심히 하면 다 된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철없던 생각들이었죠. 예. 그래서 뭐 이제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 뭐 좀 과하게, 예, 돈도 벌어보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절들을 겪으면서 제가 또 다른 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의 생각을 이렇게 고쳐먹게 하시는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련들이 다가오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오늘 집에 못 가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이제 나중에 잘 보관해 놨다가 이렇게 이제 남이 잘 안 되는 것도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원래 잘 되는 얘기보다 안 되는 얘기가 더 재밌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 번씩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정말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한 1, 2년 만에, 예, 주셨던 것을
그리고 제가 건방졌던 것까지 포함해서 다 싸그리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시기를 한 2년 동안 보낸 것 같습니다. 그 2년 동안 싹 가지고 완전 바닥까지 저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데, 어디까지 저를 도대체 끌고 가시려고 이러시나? 그러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야, 우리 아버지가 예전부터 저보고 주의를 하라 그랬는데 제가 이게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된 건가? 예, 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2년 동안 정말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그 최악의 순간에 또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무너졌던, 원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회복하는데 6년이 걸리더라고요. 예, 6년이. 그리고 제가 이제 그 6년이 지난 이후에 제가 이제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어서, 그래서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 찾아뵙고 제가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제 마음에 들리는 소망이 생겼고, 근데 제가 아직 확신은 없는데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이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가보시라고. 아니, 가보다가 안 되면 돌아가면 되지 않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이 길을 왔고, 처음에는 하다가 안 되면 돌아가리라. 예. 하되면 안 되면 돌아가리라. 힘들면 내가 내일까지 참아보고 돌아가리라. 내일 되면 그래, 하루만 더 참아보고 돌아가리라. 이렇게 예, 하면서 이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5년이란 세월이 지났고, 그렇게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하셔서 이렇게 무사히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 5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안수를 받는데 감사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런 고심 끝에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하고, 그래도 이 말씀을 좀, 목사님이 됐는데 좀 말씀을 좀 더 잘 전해야 될 텐데, 근데 과연 잘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떨리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기를 바랬는데, 일부 예배 때 여기 이렇게 제가 앉아있는데 오늘 목사 되고 처음 하는 설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셨으면 그냥 괜찮은데, 목사 되고 처음 하는 설교인데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어깨가 더 사실은 무겁습니다. 아무튼 제가 준비한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살아왔던 이 삶을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에게 왜 사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저도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해지려고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물어보면 저마다 다 다른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죠. 많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행복한 삶이냐. 그랬더니 딱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한 40대를 기준으로 해서 40 이전에, 결혼하기 이전에 친구들은 보통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뭐 복권에 당첨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대학에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취업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자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얘기를. 근데 40 정도 좀 넘어가서 이제 결혼하고 이런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이 친구들은 자기 얘기보단 가족 얘기를 합니다. 주변 얘기를 해요. 우리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결혼을 하고 혹은 이제 아이를 낳고 살면서 이제 나의 그 즐거움과 행복만으로는 내가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나만 행복해서는 내가 진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걸 조금씩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그런 걸 보고 철든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만 행복한데 집에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네, 우리 아들이 잘 안 되거나 이러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깨닫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결혼하고 애를 낳고 그러면 우리 애가 아프고 이러면 나만 지금 잘 나간다고 행복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 여기서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점 주변을 향해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행복한 건 나와 나를 둘러싼 모든 이 주변들이 행복해지는 게 결국 나의 행복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보면 이제 우린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여러분도 다 잘 아시겠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권면의 편지입니다. 고린도는 오늘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리스 남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마 코린트 운하로 잘 알려져 있을 거예요. 그리스에 있으면 운하라는 게 이렇게 이 바다와 육지가 이렇게 만나는 곳에 그냥 배 타고 지나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되게 멀리 돌아가야 되니까 육지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운하를 내고 그런 곳입니다. 코린트가 그래서 이제 코린트 운하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는 이제 교통의 요충지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다니는 그런 요충지였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온갖 미신, 그리고 온갖 향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도시였죠. 그래서 이 고린도는 매우 죄악이 가득했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께서 이곳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곳에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고 그곳에 교회가 건립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죠.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늘 항상 나쁜 일도 생기기 마련인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워낙에 부패한 도시다 보니까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 보니까 바울 사도께서 거기에 안 계신 틈을 타서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들, 오늘로 치면 이단 같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 중에는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는 정통 유대파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영지주의로 알려져 있는 자신의 지식을 뽐내고 정말 구원받기 위해선 믿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니네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율법주의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각종 미신에 심취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자신의 지식에 의지해서 복음을 왜곡해서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교회에 또 파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자기들끼리 막 파벌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싸웁니다. 내가 맞아, 우리 파가 훌륭해, 이렇게 말이죠. 말 그대로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로 바람 잘 날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보고 가장 마음이 아팠던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아마 그곳에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올바른 신앙의 길을 권면하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쓰죠.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입니다. 다행히 바울의 편지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런 저런 위기에서 고린도 교회는 좀 벗어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이유로 고린도 교회가 혼란에 빠집니다. 끊임없이 교회는 또 성장하기도 하지만 또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번에는 어떤 문제로 문제가 발생하냐면, 바울 사도가 사도로서 자격이 있냐 없냐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고린도 교회에 시끄럽습니다. 바울 사도로서는 좀 어이가 없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자신이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곳에 크차 가득한 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곳에서 자신의 사도됨의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억울한 마음, 또 한편으로 서운한 마음을 담아서 또 인내하며 사도 바울께서는 다시 편지를 씁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신이 하는 이 복음과 이 권면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 나 자신을 위한 말이 아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이니 귀담아 듣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고린도 후서 말씀을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곳에, 자신이 보낸 곳에 자신의 사도됨을 문제 삼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이 결코 자기 자신이 유익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하는 권면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책임감에서 오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의 외식하는 자들과 같은 자기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신들의 주관적 판단으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자기 지식을 그 복음에 섞어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죠.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돋보이고 이 교회에서 자기가 드러나 보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복음의 그 순수함을 깨트리고 자기 얘기를 섞고 자기의 지식을 섞어서 잘못된 말씀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리고 권면하고 계시는 거죠. 올바른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올바른 복음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함을 역설하고 계십니다. 외식하고 교회의 분란으로 빠뜨리는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신앙을 알게 하고자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 외식하는 자들에게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바울 사도의 복음을 향한 열정이 보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가장 큰 관심이었기에 자신에게 돌아오는 어떤 비난도 그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전하는 그 열정적인 복음을 보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다 라고 얘기했지만, 바울 사도께서는 그 말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대신하신 그 십자가의 그 아픔을 바울 사도께서는 아셨고, 그리고 그 복음만이 바울 사도께서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죠. 바울 사도께서는 복음을 들고 차오르는 벅찬 감동에 주체할 수 없던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를 향한 비난, 미쳤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그 모든 비난들을 감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자신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신 그리스도의 구원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깨닫게 하는데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것이죠. 그렇게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을 내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에겐 가장 귀한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한 자신의 삶이, 헌신이 왜 복인지, 행복인지에 대해서 이어지는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바울 사도의 복음을 향한 열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사명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지를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온전히 올바로 알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감동하여 우리의 삶이 그 사랑의 소중함과 귀함을 전하지 못하고는 견디지 못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찬양을 저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뜨거워짐을 느끼는 것은 주님의 그 못 박힌 손을 위에 혹시 여러분 그 손을 포개해 보셨는지요? 주님의 못 박힌 발에 혹시 그 발을 포개해 보셨는지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아마도 오늘 바울 사도께서 왜 복음에 그토록 목숨을 걸고 다하셨는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살리셨다는 것을, 그 모두 중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면 그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최악의 순간에 자신을 희생하며 주변 사람들을 살린 사람들을 종종 신문이나 매체를 통해서 봅니다. 저 어렸을 적엔 강제구소령 혹시 아십니까? 예. 수리탄에 몸을 던져서
자기 소대원들을 살렸죠. 몇몇을 살린 그 희생도 우리는 큰 희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 없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본인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벅찬 감동과 마음의 아픔을 느낍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제게는 참 많은 울림을 주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껏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그리스도인이라 나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는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난 삶을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새 생명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순간순간을 돌아보면 절대정일령의 순간에 나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었나 생각해 보면 오직 저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 자신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기를 바라신 겁니다. 이 말씀이 왜 위대한가요? 그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 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일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게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던지는 그 삶이 실은 진정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며 동시에 우리 자신을 위한 사랑일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진정한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향한 그 불타는 사랑과 열정이 사실 알고 보면 그 삶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일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 그에게 아버지란 이름이 붙여집니다. 나를 버리고 나라를 위해 살 적에 그때 애국자라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말이 많아졌나 봅니다. 설교 말씀이 지나치게 길게 썼습니다. 그래서 2부를 다음번에 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1부를 여기서 끝내야 되지 않을까, 반밖에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20절 말씀 가겠습니다. 중간 건너뛰고요. 20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은 삶의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과도 화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의미를 그는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대신하여라는 말을 5번을 쓰고 계십니다. 앞에 대신하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절에 대신하여를 2번 더 쓰십니다. 이 대신하여는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살게 되므로 그의 사랑으로 그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한 의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분이 창조하신 다른 것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함을 통한 화목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누구도 사랑할 수 없고 그의 삶이 행복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대신함의 의미를 기억하며 나를 버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의 행복의 출발점인 하나님과 이 화목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가장 가치 있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기억합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이 가장 낮고 비천함을 견디시며 우리를 대신하였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대신함이 가지는 고귀한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아픔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화목의 부탁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나의 아니가 아닌 하나님과 화목하고 주변과 화목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따뜻한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